네,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네, 화면에 앞에 꽃이 있고 또 두 번째 옆에 보면 꽃이 금방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장로님께서 저도 처음에는 진해 와서 손님들하고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다녔지만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조금 더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렇게 꽃이 필 때는 참 이쁘고 참 아름답고, 그런데 또 꽃이 저렇게 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조금은 지저분하고, 뭐 물론 이쁜 부분도 있겠죠. 아, 뭐 한자어로 저 단어가 그렇더라고요. 화무 십일홍. 네, 꽃화, 네, 업술무, 어, 열날, 뭐, 붉은 홍, 뭐 해가지고, 네, 하무 11홍 이렇게 이런 한자어가 있는데, 넷플릭스 영화 가운데, 어느, 이제 조직에서 형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무 11홍에 대해서 아십니까, 형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화무 11홍은, 열을 붉은 꽃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권무십일홍이라는 게 권력이나 명예, 뭐 세상에 자랑, 뭐 내세울 것들, 뭐 네, 열흘 동안 그렇게 꽃 피울 수는 없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꽃이 피는 것은 또 잠깐 또 꽃 피는 시기가 있고, 또 서서히 꽃이 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즐거움도 잠시 잠깐이고, 또 세상에서 주는 유익도 잠시 잠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머물러서 믿음으로 또 살아갈 때, 그때의 그 즐거움과 기쁨, 그것은 우리말로 속히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모든 것이 은혜였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날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실제적인 모습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믿음의 중요성도 깨닫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할 때 이 믿음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인식하며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라고 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또 얼마만큼 자신 있게 또 대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믿음이 뭘까? 뭐 맹목적인 확신일까요? 아니죠. 네, 어떤 감정의 그 뜨거움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믿음이 뭡니까? 네,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내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그 의지의 결단, 그 굳센 굳건함,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이러한 용기와 의지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나오는 거겠죠. 어찌 생각해 보면요, 저를 비롯해서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의 그 의미, 해석적인 부분 알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 십자가를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을까? 네.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면서요, 또 한 주간 십자가를 또 깊이 묵상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의 신앙에 또 비추어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요, 십자가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명예로운 로마 시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만큼 이 십자가형은 한 사람의 그 인격을 조금도 존중해 주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시당한다라고 느낄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가 뭐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왠지 위축이 되고. 네. 그런데 조금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수 없겠죠. 내 자신 또한 힘들어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정말 인격적인 모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처형 직전에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매질이 가해집니다. 아주 벌겨벗긴 채로 들보에 매이고 있습니다. 점점 장기가 손상이 되고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일간 끔찍한 그 고통과 그 수치를 견뎌야 됩니다. 십자가의 이 고통, 영화에서도 보듯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형벌을 받을 때 얼마나 수치와 그 조롱을 리얼하게 표현하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리셀 무어라는 사람이요, 시를 한 편 썼는데요. 십자가 길로의 초대라는 시입니다. 서두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강해 보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의 증거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모습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이셨습니다.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패배자라고 조롱당했습니다. 그분이 택하신 길은 타락한 세상의 길과는 달랐습니다. 가장 매혹적인 힘과 세속적인 번영의 그 우상을 버리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본문 말씀의 첫 번째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 인간은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돌아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서두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 과연 우리는 누구를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시대에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적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 말로만 따랐던, 아니면 거룩한 정말 표현을 하며 내세우며 그렇게 지냈던, 어찌됐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물론 이사야 선지자 그 자신도 합해서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 다음에 뭡니까? 다 양 같아서.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동물도 없습니다. 한번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틀지 않아요. 자신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아주 채식고집보다도 더 셉니다. 양들은 자신의 그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만 겨우 방향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들은요, 천적인 어떤 동물을 이용합니까? 개. 개를 이용하죠. 그런데 이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습니다. 눈은 멀고 힘은 약하고 싸울 줄도 모르고 그런 가축이 양이죠.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잘못된 길로만, 그냥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 이 양. 바로 그 구제불능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저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은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을 때요. 그리고 그 풀을 뜯어 먹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그 풀에만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양은 다른 양들이 놀라 허겁지겁 뛰어다닐 때 그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덩달아서 뛰어날뛰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으로 영원히 준비하기보다 때로는 그 목전 앞에 놓여 있는 이 탐욕, 욕심, 이런 것들에 급급해서 죄를 범하기 쉬운 인간의 이 죄성, 근성, 자신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덩달아 따라가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의 연약한 그 약함의 그 모습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뭐라고요? 다 양 같아서. 다 양 같아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모습이 다 양 같아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네, 다 양 같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릇 행하여. 네. 히브리어 단어로 타야라는 단어인데요. 그릇 행하여. 네, 우물쭈물하다. 못된 길로 빠지다. 옆길로 새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옆길로 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건.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거죠. 양처럼. 자신의 삶에 확신이 있고 또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겁니다. 고집하는 모습이 때로는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내 의지와 내 고집이 꺾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른 이들에게 내 의지를,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 욕망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교만이죠. 교만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무리져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무리져 사는 우리들, 때로는 정말 대담하게 죄악을 범합니다. 그 죄악은 나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웃에게로 확대되어지는데요. 그 죄를 지을 때 나 혼자 짓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또 협력해서 죄를 지으면 그 위력이 대단하죠. 우리 무리의 죄악 때문에 그를 죽인 거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에게 십자가로 떠넘기셨다, 담당시키셨다라고 이 구약 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기 아들에게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우신 것이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 당연히 십자가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 그저 십자가의 형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고난 주간에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홀로 가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는 군중 속에 있었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라 하셨지만 곤히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홀로 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두 번째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형틀 속에서의 그 어려움,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죽음 앞에서조차 우리 주님은 어찌했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아픔을 건드려 보십시오. 난리가 나죠.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조용히 그 모든 상황과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재판 중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강도를 잡듯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잡으려고 할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왜 이러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환 가운데서 제자들을 걱정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도 그 재판은 이미 계획되어지고 조작된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거짓된 증인들의 증언이 맞지 않을 때도 한마디도 이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들의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인간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본문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고통과 그 순환과 그 고통 속에서 정말 나도 그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다짐하며 또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나도 한번 느껴보자. 가시로 한번 찔러보고 또 한 주간을 또 그렇게 또 지내시렵니까? 신약,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어쩌면 군중 무리 속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치며 나에게 좀 더 이익이 될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큰 축복이 어떠한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조금 더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이웃을 뒤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 고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죄악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하며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